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시옵소서. 놀라운 불길로 정화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족부에 이름 올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입니다. 반면 크리스찬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건짐받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교인과 크리스찬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헨리 스코글은 신앙에 대해 인간의 영혼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옳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듭남입니다.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활동 이전에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들어와 나를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걸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활동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면 우리 안에 현저한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가진 사람의 생명이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고요, 엄마의 젖을 빨고요, 부모와 교감하기를 갈망합니다. 이처럼 종교인이 아닌 크리스찬은요, 그 안에 태어난 거듭난 생명의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숨쉬지 않는 아가는 가짜 아가입니다. 울지 않는 아가는 가짜입니다. 젖을 빨지 않는 아가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의 특질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건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 아가의 특성, 아가가 호흡하기 시작하는 것에 첫 호흡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매우 옳게 말했죠. 바로 거듭난 생명의 첫 호흡은 회개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죄를 토하고 의를 들이키는 우리의 영의 들숨, 날숨입니다. 아기는 처음 호흡할 때 크게 울어 제끼며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거듭난 심령은요, 회개함으로 살아나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를 토해내고 의를 들이키는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체크할 때 코 밑에 숨을 보며 알듯 그의 삶에 기독교가 있는지 종교인인지 알 때 우리는 그 안에 회개의 심결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까? 종교인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거듭난 생명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신령한 저처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한테 매우 쉬운 말이고 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외계어보다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경험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수분이 있죠. 습기가 있어요. 그러나 경험되지 않아요. 왜요? 농도가 낮으니까. 그러나 그 습기가 농도가 짙어지면 결정체가 맺히고 비가 돼서 내립니다. 그럼 우린 그 습기를 시원하게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리프레시가 되고요, 씻어지고요, 시원함을 느낍니다. 상쾌함을 느낍니다. 수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비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원함과 강 같은 기쁨, 바다 같은 사랑, 파도 같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말이에요. 임재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성도는 새로운 즐거움의 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이제 그에게 가장 큰 원수가 생깁니다. 바로 죄입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원수 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요, 모든 거듭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협하는 죄를 원수 삼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던 것이 이제는 나의 즐거움을 위협하는 사기꾼이 된 것입니다. 그가 와서 사기를 칠 때 가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갔다가도 후회가 막 급한 것입니다. 즐거움을 줄 줄 알았는데 내 소망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줄 줄 알았는데 내 위로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사기꾼임을 알게 되고, 점점 그 죄에 대해 원수로 여기게 되고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심령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새로운 즐거움을 삶의 소망과 평화와 사랑의 근원으로 삼고, 이전에 줬던 죄를 배설물로, 원수로, 장애물로 인생 최대의 숙적으로 여기는 중심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의 심령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심령은요, 죄라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죄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풍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 실제 거듭남의 실제가 거치고 종교에 대한 대단히 큰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를 무서워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일생일대 과제가 됩니다. 그러며 교회 안에 종교가 거치고 기독교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업수히 여김으로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거리를 얻게 했다. 다윗이 죄를 선택할 때 그는 그에게 찾아와 있던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밀쳐내고 가짜 기쁨을 선택한 것이며, 진짜 소망의 근원에 대해서 당신은 무능합니다라고 말하고, 가짜 소망의 근원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 결과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원수, 즉 마귀로 하여금 회방거리를 얻게 했다. 여기서 회방거리를 얻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삶에 권세를 가지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에 노크할 때 우리가 죄에게 문을 열어주면 죄 혼자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는 마귀와 함께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죄에게 문을 열어준 결과 여호와의 원수가 당신의 삶과 가문에 권세를 갖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문의 간음과 살인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뭐냐면 죄와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을 다시 정의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후퇴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후퇴한 상태에서 우리를 마귀의 역사에 넘겨준 상태가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요? 아니,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젠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죄가 우리의 삶에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죄의 문을 열을 때 죄는 마귀와 함께 손을 잡고 들어와 마귀가 우리의 삶에 유린할 수 있는 권세를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결과는 마귀의 지배력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합니다. 그의 딸 다말을 배다른 오빠였던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이 정욕적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욕보입니다. 다윗이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정욕의 영이 지배력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다윗입니다. 그 삶에 적군이 들어와 유린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압살롬이 분노하여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의 영입니다. 더 나아가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의 모든 첩들을 욕보이고 결국 아버지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죄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죄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죄의 문을 열어줄 때 죄는 마귀와 함께 들어오고 저주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이것입니다. 죄는 전염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가르침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건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시사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릴 수 없어요. 거기서 핵심을 말하는 버리지 말아야 할 진리는 이겁니다. 죄는 전염력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전염력을 가졌어요. 그의 정욕의 죄, 살인의 죄는요, 정욕의 영, 살인의 영으로 그들의 자녀인 다말, 암논, 압살롬을 전염시켰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수라장이 벌어질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죄다. 그가 지금 과민한 죄책감에 시달린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영적 본질을 보았어요. 죄의 전염력을 봤어요. 아마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참담한 자각은 이거였을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내 죄에 전염됐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는데 네가 죽었구나. 네가 나의 죄에 전염돼서 네 삶이 파멸했구나. 그는 가장 큰 고통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염된 죄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고요. 죄는 이처럼요, 우리의 삶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요. 죄는 이처럼요, 우리의 삶에 파괴의 역사,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거칠게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의 역사를 뒤따르게 합니다. 더 나아가 죄는 전염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오염시켜 나갑니다. 다윗은 죄의 본질을 보지 않고 죄의 거짓 약속만 믿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를 재밌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항을 주겠다. 너 고생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계약서 이면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네가 저에게 문을 열어주면 마귀가 함께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마음껏 파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네가 저에게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것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네가 저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 죄는 전염력을 가지고 너의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에 누룩처럼 번지게 될 것이다. 나단은요, 다윗의 삶에 죄와 그 본질에 대해서 빛을 비춰준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의 삶에 매우 필요합니다. 종교인의 삶엔 이 빛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이 빛이 온다 할지라도요,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빛이 오면 그것을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신을 향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맞받아치거나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거듭난 심령이 있는 자들,
그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가진 자들은요, 그 빛을 아프지만 환영합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죄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갔습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죄가 전염력을 가지고 주변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죄가 내 삶에 수많은 파괴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마귀의 권세가 내 삶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하고요, 정말 식겁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다신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 난 진짜 못하겠다. 그 마귀가 들고 오는 죄의 이면 계약, 표면은 이런데 뒤에 계약서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 이제 죄의 본질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를 함께 139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심긴 그 순간, 내가 그 순간에 그 죄를 드러냈더라면, 내 마음에 죄가 알을 까기 시작한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해결했더라면, 그 죄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을 파괴하고 자손들을 파괴하고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기까지 그 죄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알이 딱 생겼을 때 그걸 잡았더라면, 이제 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영어로 search my heart, 주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점검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를 그냥 둬라. 난 이거 버리지 않을 거다. 이건 내 삶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내 삶의 구원의 언덕이다. 나한테 죄를 뺏지 마라. 거듭난 사람들은 그 본질과 그 파괴를 알고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 알기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나를 뭐라고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영원한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저희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내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여름에 이 주방을 관리를 잘못하면 초파리가 생겨요. 근데 얘네들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정말 한두 마리 보일 때 그 근거지를 찾아서 초전박살을 내지 않으면 한 일주일 만에 초파리 서식처가 됩니다.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예요. 그 서식지가 되고 나면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바뀌죠. Search my heart. 발본색원 해야 돼 이거. 시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막 쓰레기 버려 그러면 싫어 그러다 초파리 맛을 좀 보면 쓰레기 버려, 예, 그리고 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그는 반드시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왕으로 그는 위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전쟁터에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모세 때부터 예언하신 영토가 있었어요.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권도 이제 확립이 되었고 그의 국가도 든든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은 좀 쉬셔도 됩니다. 그래.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할 테니까 왕은 좀 계시십시오. 그래, 이 정도면 뭐. 빌립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잡은 걸 보십시오. 많이 이뤘지 않습니까? 영적 안일함과 오만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복 요압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사무실에 남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떠나서 사무실에서 뭘 합니까? 테라스에 나가서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테라스에서 힐끗힐끗 쳐다보니까 요즘 말로 뭐예요? 웹서핑. 인터넷 이렇게 뒤지고 하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아의 아내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 링크로 딱 타고 들어가니까 우리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그게 싹 초파리가 알을 깠는데 이 초파리 알을 딱 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나름 달콤한겨. 나름 위로가 되는겨.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왔는데 이렇게 좀 달콤하게 달달한 위로가 되는겨. 그래서 그리고 그걸 영어로 엔터테이닝 한다 그러죠. 그걸 싹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알을 까서 그의 삶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리의 아내를 불러서 간음하게 되고 그것을 덮기에 남편 우리아를 결국 죽이게 되고 그리고 정당화합니다. 당대 왕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왕의 권리였거든요. 그땐. 거기에 나단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삶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것이 당신의 가문과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힘인 걸 모르십니까? 다윗이 거기서 마음을 찢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마음을 살피소서라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때 테라스를 두리번거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우리 아이 아내가 씻는 걸 봐도 그거 빨리 셀리더한테 말하고 이슈 포커스도 받고 깨트리고 씻어냈더라면 일이 여기까지 안 갔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search my heart. 이제 나 그렇게 안 살 겁니다. 하나님, 죄의 숙주로 안 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밭으로 살 겁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이제 인도해 주세요라는 은혜를 구한 겁니다. 아멘. 근데요,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정욕의 씨가 심겼을 때 그가 망가진 게 아니고 진짜 망가짐이 여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부르신 전쟁터에 가지 않은 일이 그의 유혹의 진짜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전쟁을 치렀어야 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 싸움을 치렀다라면 일은 애치당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삶에 진짜 마음속에 파괴로 찾아온 죄는 뭡니까? 게으름의 죄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큰형님 조나단 에드워드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점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두 가지의 죄를 가진다.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이다. Sin of commission. 뭔가 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Sin of commission. 정욕이에요. 도둑질이에요. 폭력이에요. 미움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거 하는 겁니다. 품지 말아야 할 걸 품는 겁니다. 근데 sin of commission, 적극적인 죄보다 더 크고 조용히 찾아온 죄가 있다. 그건 sin of omission, 건너뛰는 죄, 생략하는 죄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다윗의 삶을 망가뜨린 것은 sin of commission 이전에 sin of omission, 즉 마땅히 그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그가 나아갈 길을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 수동성의 유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글에 대해서 더 이상 적극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글에 대해서 더 이상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글에 대해서 더 이상 두드리고 구하고 찾지 않는 거예요. 수동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요? 우리는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보지 않아야 할 걸 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게임 셋입니다.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알 때 감사치도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생수를 마시고 그분의 얼굴을 배웠기에 싸워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무용하게 느껴집니다. 권태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밀려납니다. Sin of omission. 수동성의 영이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땅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삶에서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임재가 거쳐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로마서가 그 마음이 공허해진답니다.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나면요, 세상 사랑이 툭 건들면 자빠집니다. 정욕이요, 발끝만 툭 걸어도 확 넘어갑니다. 이전에는 정욕이 와도요, 예수님 물러가라 하면 물러갔는데요, 이제는 정욕이 올 때 예수님 물러가라 하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누구냐고 그 팔을 잡아서 매치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살인, 강도 이런 게 엄청 큰 건데 미국 사회에서 진짜 큰 죄가 있어요. 탈세입니다.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미국 사회에서 엄청 큰 겁니다. 탈세하면 거의 복구가 안 돼요. 능지처참 수준으로 끝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우리 문화와 좀 달라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정욕보다 그 이전의 그 죄를 더 크고 심각하게 보셨어요. 뭡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한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들이키게 한 영적 전쟁을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시청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지 않고 찬양을 감상하는 겁니다. 설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에 연결돼 그것이 내 영에 부어지도록 싸우지 않고 들리네 안 들리네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싸워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 조나단 에도가 성도의 의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린 성도의 의무에 대해 수동적이 되므로 공허하게 되고 성도의 의무에 대해 게을러지기 시작하므로 우리의 심령은 허무해지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 sin of commission,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하는 죄는 슬슬 와가지고요, 우리의 여기를 꽉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결국 이 기도는요, 시편 139편의 기도는요, 이렇게 소급될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파괴하게 오는 죄의 노크 소리를 감지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거기서 봤을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후퇴했구나.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구나. 내가 영적인 나른함과 게으름과 영적인 수동성과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와 말을 걸 때 네가 옳다 라고 맞장구 쳤구나.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들고 와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시작이 되었구나.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해석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은총의 수단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은총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모든 수단들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기도의 자리에서 너를 만나겠다. 은총의 수단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게 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내가 찾는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총의 수단 뭡니까?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그 생명의 교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의 수단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수동성이 와버린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종교활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찾기 위한 영적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 다 그렇지 뭐, 예배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은총의 수단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안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영적인 수동성이 들어와 버리고 나면 그 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움직임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팬팅인데 이건 뭐냐면 헐떡이며 비틀거리며 찾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겠습니다. 헐떡이며 비틀거리며 내가 그것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은 너에게 보이겠다.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언젠가 저희 딸이 예배 때 와서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졸았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새벽 3시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전날 새벽 3시까지, 그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되는데, 내가 신령한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애가 신령한 젖 빨아먹을 때 얼마나 전투적으로 빨아먹습니까? 근데 새벽 3시, 4시까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미 져버린 거예요. 나른함이 온 거예요. 영적 타협이 온 거예요. 그 전날부터 너 예배 준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 예배 보는 사람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도 없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도의 의무를 얘기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 걸어다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에요.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간에 조는 건 명백한 죄다.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명백한 죄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가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죄입니다. 그분을 존중치 않는 겁니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 목소리를 다해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건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왜요? 너희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이길 힘쓰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탈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목말라야 주님을 찾죠.
주님 나를 목마르게 하셔야죠. 제스펜 루이스라는 하나님의 여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가장 큰 영적 유혹은 수동성의 영의 방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대신하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대신해 줄 거란 모든 생각은 미혹이다. 다시 말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찾는 겁니다. 내가 말씀 경청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목말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거기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요? 나른함이 막 우리를 누르고요, 무관심이 우리를 누르고요, 잡생각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럼 거기서 뭐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뭐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는 없고 그냥 아이고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찾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됩니다. 내가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 얼굴 구합니다. 주님 말씀 내게 들려줘야 합니다. 주님 슬금슬금 돌아왔던 종교를 받아들였음을 회개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산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 한 해를 뛰고 달리고 노래하며 이끌도록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구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문에 뛰고 달리고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기독교가 살아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열어보이겠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야,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가려는 생각뿐이란다. 나에게 오라. 은총의 수단 안에 너희 각자를 만나리라. 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 만나는 그 거룩한 전쟁 위에 모든 은총의 수단들 위에 강하여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질 그들의 2026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